하나님의 자리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네, 매주 드려진 예배지만 우리가 습관처럼 드리지 않는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 일어나 걸어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우리 주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손주범 목사님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손주범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눈여겨보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공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하며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로 흘려보내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한 복된 나날들 지혜롭게 순항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그 축복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의 찬양,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오늘 특별한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방학을 맞이하여 이 주중 예배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 부모님의 손길에 의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줄까요?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와주시라는 박수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환영의 의미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또 너무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릇 있잖아요. 그릇, 그죠? 네. 이 그릇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음식물을 담기도 하고 또 소중한 것을 이렇게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워진 그릇은 무언가로 채우고 또 채운 그릇은 언젠가 또 비워지게 마련이죠. 이것이 그릇의 운명이라고 하면 운명일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릇을 보통 사람에게도 비유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릇이 어떠하냐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그릇은 참 넓다, 참 깊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다고 하면 사람도 역시 그릇처럼 무언가로 끊임없이 채워지고 또 무언가가 끊임없이 비워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나는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또 무언가가 나로부터 비워졌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지가 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좋은 것은 내 안에 남겨두고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비워지면 좋겠는데 그 반대가 될 때 우리는 좀 당황스럽죠. 남겨두어야 할 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 싶은 것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것들이 비워질 때 우리는 그때 나도 모르는 허전함, 쓸쓸함,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공허함은 그토록 예고 없이 찾아오죠. 주로 언제 찾아오나요?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인물, 또 중요한 사건, 또 중요한 의미, 중요한 존재가 갑자기 내 삶에서 사라질 때, 내 인생에서 갑자기 빠져나가 버릴 때 공허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지난 달이었나요? 작년에 월드컵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온 국민이 월드컵 때문에 열광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16강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자마자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때 느꼈던,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그 감정, 그게 공허함이시지 않았을까. 저도 애써서 정말 예선 얼마나 힘들게 치르고 또 그 지역 예선 넘겨서 또 이제 카타르 가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기적적으로 올라갔는데 하필 만난 상대가 세계 최강 브라질이어가지고 그냥 4대1로 그냥 완파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허함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이걸 해소해야 되지? 해결해야 되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합리화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막 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죠. 이미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은 예선전 때 다 겪었다.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냥 감사하자. 그러니까 비로소 그 공허함이라는 것이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가 장성을 해서 이제 어디 먼 데로 떠나가거나 또 취업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거나 또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시집을 보내거나 장가를 보내면 이제 내 안에 중요했던 존재가 턱 빠져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쓸쓸함과 허전함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걸 또 전문적인 용어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맨날 싸우고 맨날 잔소리하고 막 그렇게 서로 어려움과 갈등으로 있던 존재지만 그런 존재가 내 안에서 싹 빠져나가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허전한 것입니다. 또 이뿐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 또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만일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평생 금메달을 꿈꿨지만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비운의 스케이터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세계 선수권에서 1위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세계 신기록도 작성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메달은 끝끝내 저에게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장 힘들고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경기에서 졌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언제냐면 올림픽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혼자 숙소에 들어왔을 때 자신은 불을 켤 힘과 용기도 없이 깜깜한 숙소에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요. 잠이 오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는 의욕도 전혀 없답니다. 근데 이 순간을 올림픽을 몇 번 하면서 몇 번 겪었지만 전혀 적응이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4년 동안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만 상상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지 금메달을 걸지 못하고 혼자 이곳에 와가지고 혼자 숙소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이 생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죠. 네, 핸드폰이 켜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지 트레이닝 했던 그 상상,
그것을 이제 그 순간을 넘어가니까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특정 순간, 자기가 기대했던 특정 모멘트, 그때만을 상상하고 그때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시간들, 긴 과정의 시간들을 그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공허함이 불현듯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지혜롭게 반응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자연은 진공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 비어있는 이 공허함의 상태를 그 무언가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고생을 해서 또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허기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녁에 식탁에 앉았을 때 허겁지겁 먹으려고 할 거예요. 거의 그릇에 얼굴을 이렇게 받고 먹을 거예요. 왜? 속이 너무 비워져 있으니까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할 때 보통 먹는다라는 표현 앞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여요. 처라는 말을 붙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처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실은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고 이제 낮에 별로 제대로 못 먹고 나면 저녁에 허겁지겁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식탁을 다 치워요. 그리고 깨끗이 설거지도 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계속 주방에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뭘 계속 주엄주엄 까먹습니다. 이때도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딸이나 아들이 소리치죠. 아빠, 또 뭘 먹어? 그럼 그때 제가 아차, 내가 지금 굉장히 허기졌구나. 뭔가 계속 채우려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먹는 것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면 돈이나 재정에 대한 집착이 남다를 거예요. 외모 때문에 마음이 많이 눌려 있었다면 외모에 대한 집착도 남다를 것입니다. 명예를 잃고 수치심이 내 안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다면 뭔가를 계속 치장하고 뭔가를 앞세우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내 안에 결핍이 발생하고 공허함이 느껴지면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폭식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결핍되면 사랑으로 채우려 할 거고요. 돈이 결핍되면 돈을 모으려고 할 거고요. 명예가 결핍되면 관심으로 채우려 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만족함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지나가게 되면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은 공허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와 생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욕망으로, 헛된 갈망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끊임없이 채우려 했던 안타까운 인생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요, 결핍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는데 형에 비해서 모든 것이 허약하고 빈약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원하는 아들의 상은 에서와 같은 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민족이나 맹수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부족을 지키고 늠름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그러한 상이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리더의 상이었고, 그 리더의 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유일하고 적합했던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런 사내대장부 같은 사람이 아버지 에서가 원하는 아들 상이었어요. 형인 에서는 꼭 그런 인물이었고 야곱은 정반대였습니다. 야곱은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집돌이였어요. 몸에 털도 하나도 없어서 여성스럽다고 놀림도 받습니다. 사냥감을 해서 사냥을 해서 가져오기보다는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마 야곱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인기 만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형 에서와 비교당해야만 했고 차별당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인생은 스스로 저주받은 운명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이 재산의 모든 권리, 모든 재산, 모든 가문의 소유가 태초부터 처음부터 다 형 에서에게로 정해져 있었어요. 불과 몇 분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형 에서의 지배를 평생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야곱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운명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결핍으로 가득했어요. 비교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졌을 거예요. 유일하게 야곱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잔꾀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잔꾀를 부려서 팥죽과 형의 장자권을 교환했다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아이들 장난에 불과한 거지. 그리고 어머니의 계략에 동참해서 결국 형 에서의 장자권을 받아내는데 성공은 했지만 그 일 때문에 아버지와 형과 철천지 원수가 돼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치고 맙니다. 이전까지 야곱의 유일한 사랑의 공급원은 어머니 리브가였지만 이 일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도 야곱은 단절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들이 다 차단된 거예요. 더 이상 그 무엇도 공급받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고 야곱의 마음은 더 가난해져 갔고 심지어 낯선 땅에서 거의 노예로 살다시피 이방인으로 살게 돼요. 내면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굶주리고 허덕였을 것입니다. 채움이라고는 없었던 결핍의 연속이었어요. 이제는 나그네 신세까지 돼서 그야말로 외톨이가 된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영적인 허기짐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발생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났을 때.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았을 때 이 야곱은 순식간에 갑자기 그 허기짐이 채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라헬만 얻게 된다면, 라헬만 내 아내가 된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 내가 그동안 받았던 천대와 비교와 차별과 아픔과 내 안에 있던 모든 그 안타까움의 마음들은 라헬만 얻으면 다 해결되리라. 나는 라헬을 통해 변화될 수 있어. 라헬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라헬이라는 존재가 야곱에게 자리 잡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거래를 제안하죠. 제가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7년을 일해드리겠습니다. 당시 7년이라는 품삯은 보통의 결혼 지참금의 약 4배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에 4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그 계산을 잘하는, 그 수지를 잘 맞추는 야곱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 7년이 되었나요? 아니죠. 14년이 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남들이 준비하는 지참금의 8배를 제공하고 아내를 얻은 거예요. 왜? 그 라헬만 얻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서. 근데 그 라헬이 있어야 할 자리는 원래 누가 계셔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라헬이 들어잡았고 그 라헬은 하나님 그 이상과 같은 존재가 야곱에게 되어버렸어요. 그의 공허함이 그것을 계속 부추긴 것이죠. 어느 순간 라헬은 야곱에게 단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학생들도 여기 많이 와 있는데 수능만 끝나면, 대학 입시만 끝나면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질 거야. 내가 취업만 하면 내 인생은 이제 비교적 안정가도를 달릴 거야. 출세할 거야.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은 남부러울 것이 없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발령만 받으면, 내가 승진만 하면, 나에게 이것만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이 땡땡만 된다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땡땡이 뭐죠? 이 땡땡만 된다면 그 땡땡은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우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감은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공허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괴로움을 겪었던, 그 인생의 굴레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함의 연속이겠어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야곱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버지 라반의 계략에 의해서 레아가 먼저 그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고, 야곱이 뜻과는 다르게 레아도 야곱의 아내가 된 존재죠.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를 아주 짧은 단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성경을 NLT라는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There was no sparkle in Leah's eyes. 레아의 눈에는 스파클, 반짝임이 없었다. 생기, 총기가 없었다. 그러나 레이첼, 라헬은 had a beautiful figure and lovely face. 아름다운 외모와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졌다. 레아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평생 동생 라헬과 비교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레아의 눈에는 스파클, 반짝이는 생기와 총기가 없었어요. 왜? 늘 평생 라헬과 비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레아는 야곱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비참한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의 눈길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비련의 여인이었어요. 비교의식에 갇혀서 열등감 속에 지내야만 했던 것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은 아마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수많은 남성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런 라헬이 동생인 레아는 누구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라반의 입장에서는 레아도 자기 딸이잖아요. 레아도 사랑하는 내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를 시집 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헬을 데려갈 사람은 줄을 섰는데 레아를 데려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계산이 빠른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라도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아들이게끔 계획을 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레아를 시집 보낼 수 없으니까. 야곱과 마찬가지로 레아도 열등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마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도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보기 싫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자신의 자아를 직면하기가 싫어서. 야곱은 이미 왜곡될 대로 왜곡됐기 때문에 레아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레아도 결혼을 했지만 사랑은 온전히 라헬의 독차지였습니다. 평생 비교당하며 슬퍼해야만 했으며 받을 수 없는 남편의 사랑을 계속 갈망했어요. 그래서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레아는 자기만의 행복 회로를 돌립니다. 내가 만약에 첫 아들을 낳아서 남편에게 안겨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29장 3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첫 아들을 잉태했을 때 그 레아의 소망은 이제 내가 이 아이가 아들이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근데 그 기대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둘째를 낳으면 어떨까? 둘째를 낳으면 달라지겠지. 29장 3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첫째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둘째도 주셨구나, 둘째도 낳으면 뭔가 달라지겠지 기대했지만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4절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내가 셋째 아들도 안겨줄 테니 이제 비로소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또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아이만 얻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만 안겨주면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고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밖에 없었어요. 레아 또한 자신의 공허함을, 자신의 결핍을 아들을 통해, 자식을 통해 그것으로, 그 기대로 채웠지만 그것이 결국 다 물거품이었어요. 우상이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왜? 그 기대를 채운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결핍과 공허함은 헛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내면의 진공 상태를 이 세상의 영의 질서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이 내면을 다 에워싸서 채우려고 해요. 근데 만일 이때 내 공허함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헛된 것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또 다른 공허함으로 다시 갈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허함을 우상으로 계속 채우는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른데 이 헛된 우상이 주는 유혹에 계속 빠지게 되고 이 유혹이 주는 쾌락에 탐닉하다가 결국 중독에 이르게 돼요. 망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옛날 군교회 때 교제하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계급이 중령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소령이었을 때를 이야기하셨어요. 자기가 인사장교라는 직책을 담당했는데 굉장히 일이 제일 많은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12시 넘어서 퇴근한대요. 거의 1시 가까이 돼서. 그럼 출근을 몇 시에 하느냐? 4시 반에 한대요. 그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못 주무셨겠네요. 몸이 버티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3시간을 잔 게 아니래요.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서 씻으면 1시쯤 되잖아요. 그럼 자야 되는데 자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을 켜는 거예요. 컴퓨터를 켜요. 그럼 그때서부터 인터넷 웹서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이 세상의 신변 잡기들, 다양한 가십거리들, 이런저런 정보들, 그런 걸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 3시간 있다 보면 한 3시 반쯤 된답니다. 그러면 잠깐 잠에 들어요. 그리고 30분 딱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버텨요? 저도 어떻게 버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망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면이 공허하니까 그것을 아무거나 채우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안타깝게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우상으로부터 주는, 이 우상으로부터 채우려 하는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셔서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를 원치 않으시고 영원히 흘러넘칠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일시적인 것, 흐르다 그치는 것, 때가 되면 생명력을 잃는 것은 우리를 제2, 제3의 공허함으로 치닫게 할 뿐이에요. 레아에게는 3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헛된 욕망을,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헛된 기대는 여전히 그 레아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고 그녀의 기대는 보기 좋게 무너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레아가 마지막으로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29장 3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을 멈추었더라.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전과 다른 것은 첫째, 둘째, 셋째를 낳았을 때의 그의 기대는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남편의 사랑을 받을 거야, 남편과 연합할 거야, 내가 이제는 달라질 거야,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소망이 계속 남아 있었지만 마지막 이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 레아는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희망을 남편과 자식으로부터 떼어내서 그것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때 비로소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것이 유다의 정체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난 줄 아십니까? 찬양의 사람 다윗이 태어나요. 그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난 줄 아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사람들이 환호하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천국에서 레아는 흐뭇하게 미소 지을 거예요.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나의 공허함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나의 눈물을 오직 하나님만이 바꿔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내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었군요. 그 누구도 내 안에 결핍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없었군요. 그것이 설령 남편이라 할지라도, 설령 자식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레아는 넷째 유다를 낳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이로써 됐다라고 그의 태를 닫으신 것이죠. 레아가 계속 헛된 기대로 아들을 계속 원할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29장 3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29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어요. 32절 말씀도 볼까요? 29장 32절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하나님은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셨어요.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셨어요. 근데 여전히 레아는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알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갈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레아에게 계속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 33절 말씀도 볼까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레아의 그 안타까움, 그 결핍, 그 공허함, 그 탄식을 곁에서 듣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레아는 다른 것을 찾아요. 다른 헛된 것을 기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곁에서 레아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의 안타까움을 들으시고 그의 괴로움을 채우셨습니다. 셀리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미모가 안타깝게도 그녀의 불행의 원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외모가 아름다워서 자신의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외모를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새부턴가 자기가 누군가를 조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조종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아무 남자하고든 사랑에 빠져 있지 않으면 자신이 무력한, 투명한 사람처럼, 그러한 인간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절대 홀로 있지 못하게 됐어요.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과의 관계도 끊지 못하는 거였어요. 완전히 종속당하게 된 거죠. 자기가 이 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끊어야 하는 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했어요. 왜 이 여인은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애정과 용납을 하나님이 아닌
남자에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깨닫고 이 여인은 상담을 받았어요. 그 상담자가 뭐라고 조언해 줬냐면, 취직을 하세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세요. 남자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존감을 찾으세요.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 여인은, 이 셀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거부합니다, 이 조언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은 여성의 일반적인 우상을 버리고 남자들의 일반적인 우상을 섬기라는 표현, 섬기라는 조언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저의 자존감을 남자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만큼 제 직업의 성공에도 제 자존감을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여인은 남자의 직업이나 남자나 자신의 직업이나 그 무엇도 자기의 생명이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남자의 시선이나 직업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를 위해 해주신 일, 그리고 그녀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좋은 남자, 괜찮은 남성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일 때 그녀는 바로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당신은 훌륭한 남자일 수 있고 어쩌면 내 남편이 될지도 모르지만 결코 내 생명이 될 수는 없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여인은 비로소 남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아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한 남자를 그 자체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공허함과 결핍을 세상 헛된 것으로 채우려 할 때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제2, 제3의 더 깊은 공허함이에요. 오직 우리의 공급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시작과 모든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무언가를 마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무언가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무언가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공허함의 유혹에, 이 늪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받은 공급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공허함은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공허함에 당황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가장 먼저 손 내미는 존재는 우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귀한 자리를 우상에게 쉽게 내어주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서 공허함으로 가득했던 인생, 레아의 눈물과 하소연을 들으시고 그녀의 괴로움을 돌보심으로써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계보의 조상을 낳게 하셨어요. 그렇게 레아를 높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구원이 임한 통로는 그래서 아리따운 라헬이 아니라 아무도 원하지 않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메시지를, 이러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갈망과 이루어질 품은 오직 하나님 품뿐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음성이 믿어지신다면 더 이상 다른 그 무엇, 내가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이러한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자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배우자를 배우자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자체로, 내 자녀를 내 자녀 자체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말고 사랑을 주려 애쓰는, 그리고 나의 사랑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요. 이 찬양이 가사에 참 이 모든 메시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좀 낯선 찬양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가사를 한번 그냥 따라 하시면서 우리의 한숨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허전함, 나의 공허함, 나의 결핍을 채우실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신랑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만이, 영원한 예수님만이 나의 헛된 우상의 자리를 대신하여 나의 영원한 공급이 되실 나의 한 분 구주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공급을, 나의 모든 공급을 오직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 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채우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누군가를 채움으로써 내 안이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모든 허전함과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나의 헛된 모든 욕망과 기대,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유다의 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전함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영원한 공급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깨닫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내면의 결핍과 공허함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도 끝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내 안에 찾아오는 숱한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영원한 기쁨과 안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시작과 끝에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불현듯 찾아오는 이 공허함을, 이 불현듯 찾아오는 이 결핍을 하나님, 나도 어찌할 수 없어서 당황스러울 때에 이 내면을 틈타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이것들을 쉽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괴로움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우리를 함께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잊지 않고 모든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영원한 기쁨 안에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것으로 누군가의 결핍을 채움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체험, 진정한 풍성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결단과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 한 주일 동안도 빈궁과 궁핍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며 놀라운 주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늘 채워지고 또 그것이 흘려버려질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체험이 일어나는 은혜와 역사 가운데 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그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